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우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8장 불우한 재판장과 가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낭망치 말아라.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불우한 재판장과 또 과부는 힘이 없잖아요.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여자를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의 이 드라마를 보면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 그 단종에 대한 영화를 영화를 봤는데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더라고. 근데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있는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고 밥도 상을 같이 겸상을 하지 않고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희 큰언니가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제 큰언니가 10살이 많은데 제 큰언니 18살에 시집을 갔어. 지금 58년생인데 아직 70이 안 됐어요. 그래도. 근데도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시어머니 저희 큰언니의 시댁이 대단한 집이었어요. 대단한 그 가문의 집이었는데 시아버지 밥상 따로 자녀들 밥상 따로 밥상을 그렇게 따로 차리고 언니는 저랑 부엌에서 먹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리고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시골의 그 전라남도 무안 해제면이었는데 제가 방학 때 그러니까 제가 18살에 언니가 시집 가면 제가 8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학 때 가면 이제 언니 집을 갔는데 따라서 언니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논을 가로질러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하얀 강목으로 이게 커튼을 친 거예요. 이쪽에는 남자, 오른쪽에는 강대상 기준,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 그때 커튼을 치고 서로 남녀가 보지 못하게 제가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59세니까 한 50년 전 얘기예요. 50년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교회 가면 연애하러 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가서 연애한다. 옛날에 커튼 남자가 얼굴도 안 보고 예배드리다 커튼을 없애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연애하러 간다. 지금 뭐 40대 30대만 하면은 제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어느 시대 얘기를 하는지 근데 5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단종 시대 또 보면 그 영월에 배도 없어가지고 나무로 그 뗏목으로 옮기는 걸 우리가 봤죠. 그 배가 바위에 걸려서 다 깨져가지고 물에 더 빠졌는데 배도 없었죠. 배. 근데 지금은 정말 교통수단이 좋고 길이 좋아져서 아주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고속도로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탈리아나 유럽을 가고 미국, 캐나다를 다 전국 세계를 가봤는데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가장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 터널 뚫는 거 세계에서 알아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터널 뚫는 거, 산의 길을 뚫는 것도 외국에 가서 그 터널을 뚫어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북한에서 땅굴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도 땅굴 파갖고 걸린 것들이 텔레비에 나왔잖아. 그래서 남북한이 38선이 있고 이렇게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땅굴을 파서 넘어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터널 뚫는 것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충신대 선교대학원 공부를 14년도에 입학해서 2년간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26명의 선교사님들이 독일,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이 경기도 화성시에는 그 제합례교회가 있어요. 유적지. 그 교회는 30세 가구를 캐톨릭이죠. 그 당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밖에서 불을 참고 일본 순사들이 산채로 다 불태워 죽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 영국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자전거를 타고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서 전 세계의 일본인의 만행을 신문에 보도를 스코필드 선교사가 했어요. 그리고 제합리 화성의 제합리 교회를 가면 스코필드 선교사와 자전거를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스코필드 선교사 손녀딸이 나무를 심어 놓은 거를 나무를 심어 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기도하고 전국에서 제 신문을 보고 찾아오면 저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 제합리 교회 가서 그 일본인들의 만행과 그거를 그 영화를 보여줘요. 관람을 시켜주는데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게 시대 우리가 제가 강원도 그 행성에 하나님께서 16년도에 14년도에 집을 사게 하셔서 300평을 사게 하셔서 16년도 1월에 행성군장에다 기도원을 하고 강원일보에 제 신문 광고가 계속 나갔어요. 강원일보에 계속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 강원일보가 약간 무당들 스님들이 많이 나와. 기독교 신문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신문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영적인 일을 다루는 거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문 광고를 냈는데 강릉, 속초, 전국에서 다 찾아봤죠. 찾아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성에서 그렇게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아버지가 점쟁이셨어. 그 동네는 집안이 다 무당 집안이야. 근데 그 할머니가 아주 깨어 있어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이 사고와 정신이 현대예요. 좀 깨어 있어서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100살도 살지 못하는데 100살도 살지 못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외국 여자처럼 만들어놨어요. 외모도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외모도 저를 보면 한국 사람도 전도사 때도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뭐 조선족이냐 몽골이냐 러시아냐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 활동해야 되니까 외국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100살 사는 것도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화살을 당겼다가 너무 화살이 속히 날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간다. 그리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꽃의 영화도 같고 우리 인생을 아침에 있던 구름, 안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그 천국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와 뇌물을 줘야지 이 불우한 재판 뇌물을 받고 빨리 해결을 해주는데 줄 뇌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들어줬어요. 근데 계속 가서 나를 원하는 원수를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나의 원하는 원통함을 풀어주라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갚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 동안 사절을 보니까 듣고 있다가 속으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괴롭게.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줬다. 근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 메시지 뭐라고 하셨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속히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 페이스,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제가 일본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부터 갔어요. 제 큰아버지 교토 경도시에 사는 큰아버지 전도한다고 구수년 전도사 그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갔어요. 오사카 미쿠니 교회 그 박생희 목사님이 하신 그 교회에 갔다가 19명의 청년들이 제가 같이 갔죠. 우리 총신 신대원 학생들이 다 갔는데 우리 큰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제2 외국어가 제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반을 갔어요. 제가 꿈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영어 우리 담임선생님은 영어 김순덕 선생님이셨고 제2 외국어 1호를 했는데 그 일본어를 제가 조금 해요. 그래서 그 가이드북을 하나 들고 기차를 타고 용감하게 교토까지 가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건데 기차를 3번 갈아타야 돼. 근데 일본인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큰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고 다시 오사카로 오는데 제가 가이드북 하나 들고 길을 물었어요. 전철을 갈아타는 거.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철 시스템이 잘 틀려요. 우리나라는 한 번 표를 부평에서 표를 끊어서 그러면 청량리까지 가면 쭉 한 번 가요. 근데 일본은 구간마다 주인이 달라요. 사장이 달라. 그래서 그 구간 바꿀 때마다 표를 다시 사서 가야 돼. 근데 아침에 일찍 큰아버지 집에서 아침을 먹고 가는데 학생들이 학교 갈 출근 시간이야. 회사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는 시간에 제가 가이드북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신사가 친구랑 같이 출근하다가 신사 먼저 보내고 저를 같이 가서 티켓을 끊어서 태워서 보내줘요. 정말 친절해. 항상 스마일 웃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게 일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페이스, 신앙을 요구하신다.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서 성경에는 맷돌을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길을 동행하다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버림받고 부부, 형제 같은 친구라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1대1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에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죠. 시간은 유수와 같이 물 흐르듯이 다 흘러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 그래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보다도 더 재판장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을 받아라, 이 내용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습관 속으로 늘 근심 걱정을 해. 내일 걱정을 해. 신앙이 약한 사람은 늘 근심 걱정해. 습관적으로 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래서 내일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쓸 것을 아시고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아빠 5, 엄마 15살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도자기 만드는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고등학교로 다니고 했는데 저를 박사 공부까지 시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늘 20대 때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잣집이고 큰 집인데 땅도 팔고 병원비 하느라고 이런 집이기 때문에 다들 어렵게 다들 독학으로 공부한 저희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만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5시 새벽 예배 30분이 끝나고 자유기도 시간인데 2시간씩 기도를 해서 집에 오면 7시 반. 근데 기도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어릴 때는 좀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를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스타로 세우셔서 세계 해외를 이탈리아로 8번 가고 세계를 그렇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수양 엄마 아빠도 상께서 기도하는 부모님까지 주셔서 늘 기도하신 수양 엄마 아빠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품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저 얼굴을 보면은 그 고생한 게 하나도 표시도 나지 않고, 어제 우리 상담학 교수 친구를 만났어요.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같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 지역을 봉사한다고 밥을 싸게 점심을 판대요. 그래서 같이 6,000원 그 안양의 세중앙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몇 시간 동안 24년 지기 친구, 같이 신학 공부한 한 기숙사에 있었던 친구니까 같이, 언니는 71세지만 같이 공부했으니까 몇 시간 동안 얘기하다 거의 5시가 다 돼서 나왔어요. 오전에 점심때 12시쯤에 만나가지고 5시간 동안 있었는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언니도 청신대 상담학 교수인데 봉사를 너무 많이 하시고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언니는 나이팅게일 같은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하니까 언니 노후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면 봉사 정신이 강해. 이타 정신이. 저도 테스트 검사지를 했는데 20이 제일 높은데 20이에요. 맞다. 이타주의. 봉사 정신이 너무 강해. 제 몸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은 상대방 어려운 거 도와주고 달려가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제가 20세부터 40년 가까이 교회 일을 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까 몸이 조금 힘들어지고
성인병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대구에서는 합동 측에서 65세까지 목사님 목회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쪽 서울 이쪽에는 목사님들이 75세로 5년을 늘리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70세까지만 투표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 그래서 목사님도 70세. 근데 성경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을 25세부터 50세까지만 사용하셨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 그러니까 25년 동안만 제사장 일을 시킨 거예요. 성경에 레위기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제 생각에는 65세가 적당한 것 같아. 그 이후에는 좀 휴식도 취하고 안식년도 취해야잖아요. 7년째 교수들도 7년째는 안식년이고 연구하라고 이렇게 제가 캐나다를 여행을 갔는데 여자 교수님이 오셨어. 자기 7년째 안식년으로 지금 여행을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회종도 또 극한 스트레스 힘든 거를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 다 목사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그거 다 흡수를 해.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휴식과 안식이 참 필요한데 정말 제가 봐도 목사님들은 한 65세가 적당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모님들도 목사님도 보면 암 환자가 많고 화병 우울증이 많아. 특히 사모님들이. 근데 또 어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는 80세에 불려서 120세까지 40년을 쓰셨는데 그동안에는 양치기로 40년 양을 치면서 편하게 있었죠. 근데 어떤 또 피종주 목사님은 지금 90세인데도 전국을 다 다니시고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응답받는 게 그게 끝이 아니야. 믿음을 요구하셔.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어라. 그 문제 해결된 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열매, 믿음을 보여라. 이건 뭐예요? 감사를 표현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문둥병자 10명이 치료받았어 예수님께.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 감사연금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율법에 행해야 돼. 표현을